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라시대 원효 성사께서 쓰신 발심수행장. 발심수행장은 수행자가 발심해서 수행해야 하는 수행자에게 보내는 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발심수행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의 세계에 계시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끊고 고행하신 결과요.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 윤회하는 것은 끝없는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탓이다 하였습니다. 원효성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열반의 세계에 적번뇌가 사라진 그런 열반의 세계에 계시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끊고 고행하신 그 결과고,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 윤회하는 것은 끝없는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탓으로 그렇다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막지 않은 천당이지만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의 번뇌를 자기의 재물인 양 여기기 때문이며, 천당에 가는 것을 막지 않지만 삼독 탐진치 번뇌를 자기 집의 재물처럼 여겨서 그와 같이 가는 사람이 적다 하는 겁니다. 유혹이 없는데도 나쁜 세계에 들어가는 이가 많은 것은 네 마리 독사, 즉 지수화풍을 말합니다. 네 마리 독사와 5가지 용락을, 즉 오용락을 그릇되게 마음의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누군들 산중에 들어가 도 닦을 생각이 없으려마는 저마다 그렇게 돌을 닦지 못함은 애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비록 산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는 못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을 따라 착한 일을 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용락을 버리면 성현처럼 공경받을 것이요,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면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바로 악마의 근속이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 험한 바위는 지혜로운 이의 거처할 곳이요, 푸른 소나무가 들어선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가 살아갈 곳이다 하였습니다. 줄이 맨 나무 열매로 그 창자를 달래고, 즉 배가 고프면 주위에 있는 나무 열매로 그 창자를 달래고, 목이 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셔 그 갈증을 풀어라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이 몸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비단 옷을 감싸보아도 목숨은 마침내 끊어지고 만다 하였습니다. 메아리 울리는 바위굴로 연불당을 삼고 설피 우러에는 기러기로 마음의 벗을 삼으라 하였습니다. 예뻐하는 무릎이, 즉 예배하는 무릎이 어른같이 시려도 불을 생각하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듯 하여도 먹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행해서 수행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무릎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 무릎이 어른같이 차고 시려도 불 생각을 하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듯 하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한 것입니다. 100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기에 닦지 않고 놀기만 하느냐 하였습니다. 마음속의 애욕을 버린 이를 출가사문이라 하고, 마음속의 애욕을 버린 사람을 출가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 했습니다. 마음속의 애욕을 버린 이를 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바로 출가라 한다 했습니다. 수행하는 이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객이고, 돛 닦는 사람이 애정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 것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더라도 마을에 사는 사람은 부처님이 그를 가볍게 여기시고, 설사 도행이 없다 하더라도 산중에 사는 이는 성현들이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재주와 학문이 아무리 많더라도 만약에 계행이 없으면 법에 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서 마치 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수행을 부지런히 하여도 지혜가 없는 이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마치 서쪽으로 향하는 것과 같고, 지혜로운 이의 하는 일은 쌀로 밥을 짓는 것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밥을 먹어 그 굶주린 창자를 달랠 줄은 다 알면서도 부처님 법을 배워, 즉 불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른다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행동과 지혜가 갖추어지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다 하셨습니다. 축을 받고도 축을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시주한 시주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밥을 넣고 신경을 내울 때 그 이치를 모른다면 불보살께 부끄럽지 아니한가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더기를 더럽게 여기듯이 성인들은 사문으로서 깨끗하고 더러움을 분별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신다 하였습니다. 세간의 시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계행이 계를 지키는 그러한 행이 좋은 사다리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행을 깨뜨린 이가 남의 복밭이 되려는 것은, 남의 복의 밭이 되려고 하는 것은, 복전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죽지 부러진 새가 거북을 등에 업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허물도 벗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풀어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행을 지키지 못하면 남의 공양을 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계행이 없는 살덩이는 아무리 길러도 이익이 없고 덧없는 목숨은 아무리 아껴도 보존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덕이 높은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고통을 참아야 하고 사자자의 안절이거든, 사자자란 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려 하거든 세상의 향락을 영원히 버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천신들이 모두 찬탄하고, 수도하는 사람이 여색을 생각하면 착한 신들, 선신들도 그를 버린다 하였습니다. 사대, 즉 지수와 풍 사대는 곧 흩어지는 것이어서 오래 살기를 보정할 수 없으며, 오늘이라 할 때 벌써 늦은 것이니 아침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향락이란 고통이 뒤따르는 것인데 무엇을 그토록 탐짝하며, 한번 참으면 길이 즐거울 텐데 어찌 닦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인으로서 탐욕을 내는 것은 바로 수행인의 수치가 되고, 출가한 사람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세상의 우선거리다 하였습니다. 방패막이 할 말이 끝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도 탐착하며 다음 하면서도 애착을 끊지 못하는구나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일이 한이 없는데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핑계가 끝이 없는데 끊을 마음을 내지 않는구나. 오늘이 끝이 없는데 나쁜 짓은 날마다 늘어가고, 내일이 또 끝이 없는데 착한 일은 하지 못하며, 착한 일을 내일 하겠다고 미루면서 그 일은 하지 못하며 금년금년 하면서도 번내는 한량이 없고 내년이 다하지 않는데 깨달음은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지나가 어느새 하루가 흐르고 어느덧 한 달이 되며 한 달, 두 달이 흘러 문득 한 해가 되고 한 해, 두 해가 바뀌어 어느덧 죽음에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부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닦을 수 없다 했습니다. 누워서는 게으름만 피우고 앉으면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밑생을 닦지 않고 세월만 보냈으며 그 얼마를 헛되이 살았으면서 금생 한평생을 닦지 않는가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이 몸은 반드시 죽고야 말 것인데 죽으면 내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경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찌 급하고 급한 일이 아닌가. 우리도 반드시 이 몸은 그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죽고야 말 그러한 몸인데 내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급하고 급한 일이 아닌가. 참으로 급하고 급한 일이다 하고 원효 성사께서는 말씀하신 발심수행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